지난 두 번의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엘리야의 갈멜산 위에서의 기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 즉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셋째,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그 응답을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비를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숨을 돌립니다. 야, 드디어 비가 왔구나. 참 긴 이야기였어. 이제는 아합 왕이 정신을 좀 차렸겠지. 그 엄청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겪고 또 눈앞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도 보았고 이제는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큰 비가 내리는 것도 보았으니 말이야. 그렇지? 아무리 정신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선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대하는 본문 19장은 우리들의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이세벨에게. 아합이 부인, 그 악한 우상 숭배자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다 가서 일러 바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합은 공초가였던 것 같습니다. 궁에 돌아가자마자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그간 그 엘리야가 눈에 가시와도 같았는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선언한 것입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죠. 2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악이 바칠 대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와 성종이 같은 엘리야가 그 전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목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3절, 그때 저의 반응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19장 4절쯤 이르러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여기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선지자 맞습니까? 여러분, 저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왔습니까? 하늘의 불을 구하여 그 제단을 사르게 한 사람, 다른 이가 아니라 엘리야 그 자신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엄청난 비를 내려 모든 가뭄을 해결하게 한 이도 그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담대했던 저가 19장 바로 거기에 이르러 한 여인의 협박을 듣고는 지금 정신없이 일어나 벌벌 떨며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저가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 다음은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가 변한 게 보이십니까? 그에게서 지금 그 많던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금방 수백 대 1의 그 담대한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금방 변하여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다음엔 저가 정신없이 도망치죠. 하루길 내내 광야를 향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에 갔다가 로뎀나무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마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쌀이나무 같아요. 그 그늘이라는 것이 완벽히 시원한 그늘이 아니라 중간중간 듬성듬성 뚫려있는 별것 아닌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같아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제 저 못합니다. 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쓰럽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실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19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아요. 어째서요?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해지던 사람도 이렇게 지쳐서 넘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일당백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일평생을 항상 그렇게 살아갔다면 야고보서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확 일어나서 능력 있는 선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 날인 오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비겁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러다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쓰러져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낙심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정말 갈멜산 꼭대기에 서 있었던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 그래, 이런 거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믿음이 샘솟죠. 예수 믿을만 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길들이 촥촥 열리지 않습니까? 신납니다. 그래, 이 정도로 예수 믿어야 폼나지. 거기가 어딥니까?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끝나고 곧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저는요, 곧 저 자신에게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잘하다가도 조금만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면 자괴감에 묻혀버립니다. 이게 되는 싸움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한없이 절망합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내 기대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나를 낙심시킬 만한 일들이 생겨나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연수,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은사,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나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쩔 때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해서 누구나 그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누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믿음의 길 걸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그때 그 낙심된 나의 모습과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더 자학하지도 말고 대신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니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신 후에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들고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엘리야의 그 절망과 엘리야의 실패와 엘리야의 그 암담한 상황 자체를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가운데서 몇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로 하지만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현재형의 말씀이죠. 오늘 순종한 말씀대로 움직이던 저가 그날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도망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게 늘 열려 있었던 그 눈들이 상황들의 그 힘든 일들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늘 우리들의 시선 처리에 대해서 지혜를 말씀해 주죠. 두 번째,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도 실패의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던 저가 자기에게 시선을 맞추게 되자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런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셨던 강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들 여러 개를 나누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탈진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졌는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지적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삶에 벌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중에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듯 얼마든지 낙심한 목회자, 낙심한 성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관심은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거예요. 그날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런 상황에 있던 이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저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조심스레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쉼을 통해서 탈진에서 다시금 일으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은 그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캐나디안 목사님은 그 서든 베프티스트, 캐나디안 서든 베프티스트 그 디노미네이션의 사무총장이셨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딱 접게 되는 순간 이분이 2주였는지 2달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해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쉼이 필요했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처럼 그분이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긴장의 연속상에 서 계셨는지 며칠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긴장감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바로 잡혀가서 목베임을 당하던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숨어 들어가고, 또 나타나서 전하고 또 숨고, 한 번은 다 나오라 그래. 그리고 850대 1의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쉼없는 그 사역의 시간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망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듣자 탁 하고 정말로 탈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가 그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필요했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거기가 그렇게 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라는 곳은요. 그런데 그만큼 지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너무너무 힘이 드시고 지치신 분 계십니까? 좀 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형편을 몰라서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쉬십시오. 좀 주무십시오. 그냥 지금 주무세요.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저런 쉼이 필요한 게 맞아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지 일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영혼과 육체를 따로따로 떼어내고 보지 아니하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쉬게 하십니다. 또 그가 잠만 잔 게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뭐죠? 그의 육체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의 영혼에만 새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육체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자요. 정말 많이 탈진했던 거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잠깐 서 보시죠. 보시다시피 탈진한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1단계는 그의 쉼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쉬고, 먹고 자고, 또 쉬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육체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그의 육체만 회복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체를 함께 어루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낙심되고 꺽꺽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정말 어쩔 줄 모를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가슴 속에 안기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껴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깊은 생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곤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저의 경험들과 이성과 말씀과 묵상 이게 총동원됩니다. 어쩔 때는 저의 이성을 통해서 딱 깨닫게도 하시고요, 어쩔 때는 저의 감정을 만지셔서 누군가의 입장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딱 느끼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어쩔 때는 적절한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게는 그런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냐, 제 온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너무 지치시고 낭망하고 기도할 힘조차 잃으셔서 힘들어하신 분 계시면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날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침 기도하며 묵상 가운데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엘리야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의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 저가 서서히 회복되어 힘을 얻은 후에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 가서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경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산기도 간 거죠. 여러분 그가 그 동굴에서 뭘 한 것일까요? 그는 틀림없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동안 자기의 지나왔던 행적들과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았을 것입니다.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잃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참수했잖아요. 사람들도 이제는 새로워지는 것 같았고 아합 왕도 충격 가운데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직 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엘리야를 돌이켜보게 하는 질문이죠. 그가 대답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 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담긴 그의 현실 인식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의식인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들, 실패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조차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엘리야의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그 당신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경험,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굴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세워놓으신 후에 가장 먼저 강한 바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을 보내셔서 온 산이 흔들립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흔들 것 같은 지진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큰 불이 일어나 세상을 다 살라버릴 것 같은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에는 강한 바람 같은 일들, 지진과 같은 일들, 불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이다. 우리가 확신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있는 놀라운 일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거대한 현상보다 바야흐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2절을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럼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은 주로 그분의 말씀이죠.
예배 때에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홀로 계실 때에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의 경험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곳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곤 하였죠.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제가 지적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엘리야의 인생에는 하늘의 불도 있었고 하늘의 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강한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었을 겁니다. 좀 될 만하다 싶었던 일들이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와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서 온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다시금 엘리야의 삶의 중요한 원칙에 돌아갑니다. 오늘 내게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다음 주에 살필 15절의 직접적인 말씀,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의 방황과 탈진을 끝내게 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후에 엘리야는 또다시 제2의 사명자가 되어 벌떡 일어나 남겨진 인생의 경주와 사명을 위해 씩씩하게 달려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그날 버거움과 실패를 통해서 찾아온 그 엘리야의 탈진을 첫째, 쉼과 음성을 통해서, 쉼과 음식을 통해서, 둘째, 그분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리고 셋째, 당신의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도 있으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생의 버거움으로 인해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쓰러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실제로 생에 어떤 의욕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시간 감각도 잃은 채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스스로를 자학하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것이 무엇이냐, 다 죽고 나만 남았지 않냐,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이제 그만할랍니다,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로 그냥 끝날랍니다, 떼쓰고 계신 심령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엘리야를 다루셨던 그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좀 쉬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깐 멈춰 서시고요,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쉬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먹이심과 또 어루만지심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간절히 절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나의 심령에, 내 육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동일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회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회복을 구하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